안녕하세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김민기 전도사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기 좋은 장소를 정해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묵상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정말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을 통해 바라시는 것, 시험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누구나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 없이 살아갈 때 더욱 나의 배우자 혹은 자식들이 행복하고 정직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조언들을 그들에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약 나이가 들어 내 아내 혹은 나의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도 이제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쓴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탈출시켰던 그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쓴 주인공입니다. 모세와 더불어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들은 앞으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여정들을 되돌아보며 수많은 권면들을 남기는데 그 수많은 권면들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순종해라입니다. 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붕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역시 기억을 쉽게 잃어버리는데 선수니까요.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 내용 중엔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첫째 된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 등 수많은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홍해에서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 군대로 둘러싸였어요. 이제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절제절명의 순간 홍해라는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했고 그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자기의 두 발로 건넜어요. 건넌 직후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 합쳐지는 바다로 인해서 싸그리 몰살당하는 경험 또한 두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막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경험도 있어요. 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고 했죠. 인간은 좀 더 긴 것 같아요. 3일 정도? 성경에는 3일길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마실 물을 못 구한다.
마실 물을 못 구해.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탈출했어.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따랐어. 그러면서 후회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목말라서 고생을 안 할 텐데.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썼던 책들을 쭉 이어서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벌받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벌받고, 계속해서 이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3일 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으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혼나고 불평하고 혼났던 삶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되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12지파 중에 한 명씩 선발을 하여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를 만큼 축복받은 땅이고 기름진 땅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이미 거류민들이 너무나도 강해요.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한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전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전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의 말들을 듣고 이제 모세를 끌어내리고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인간의 기억력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이 당시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두 사람을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이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세가 지금 자신이 하는 마지막 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도, 바다를 건널 때도, 바다를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도, 물을 못 구할 때도, 굶주릴 때도, 광야에 거닐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 순간에 그런 고비들이 찾아올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만 했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하셨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고난에 대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습니다. 순종해야 함을 전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잊어먹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라고 칩시다. 우리가 금붕어예요. 좁아터진 어항에 갇혀서 마음껏 헤엄치지도 못하고 있는 금붕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긴 어떤 은인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먹이도 많고 헤엄도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강으로 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서 물에 담긴 봉지에 담아서 이제 풀어줄 강으로 가고 있어요. 그 풀어주려는 장소로 가고 있는 시간이 근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금붕어가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이 좁아터진 그 어항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냥 그때 먹이 주는 주인이 주는 먹이 그냥 그대로 먹고 편할 텐데 내가 갑자기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 앞길은 내가 자유롭게 먹이도 먹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강으로 가고 있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싫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때를 막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안 따랐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뒤로 쭉 행복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물 복구에 곤란한 상황이 막 오지 않나요? 그런 상황처럼 계속해서 막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감사했던 순간이 있는 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나의 삶에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험들은 찾아오고 역경들은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차라리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막 행동해요. 그리고 또 후회하죠. 마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게 하시며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40년을 떠돌게 되었지만 40년을 떠돌게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복을 받게 되는 훈련,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가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힘듦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시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찾아온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은 그럼 우리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말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고별 유언입니다. 당연히 유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많은 훈계와 권면이 들어가 있죠. 그중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40년 광야에서 떠돌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정탐을 했던 사건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지레 겁먹은 보고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앞으로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받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징계로 바로 그때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빌어 모세는 40년의 광야 유랑 세월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삶에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원하셔서입니다. 우리 삶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삶 역시도 수많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은 불만을 토로하시겠습니까? 그 시험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겠습니까? 그 대답과 힌트를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역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의 고난과 시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능히 그 시험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나이가 저희와 같은 나이니만큼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출할 시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세정제 사용과 집에 도착하였을 시 얼굴과 손을 꼭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한 주 그리고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